3월 5일 수요일 사순절 특별 가정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63장 내가 깊은 곳에서 1절과 4절을 부릅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5절로 6절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과거에는 IQ, 일명 지능지수가 높은 사람일수록 좋은 사람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우리나라 2024년 평균 IQ는 110.8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세계 5번째 높은 그러한 IQ인데 제1위가 112.3으로 일본입니다. 2위는 헝가리, 3위가 대만, 4위가 이탈리아인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이탈리아에 이어서 5번째 IQ가 높은 나라입니다. 이 IQ의 특징은 평균치보다 IQ가 높으면 좋은 것이고 낮으면 나쁘게 평가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는 IQ보다는 EQ를 더 소중히 여깁니다. EQ라고 하는 것은 Empathic Quotient라고 하는 말인데 공감 지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공감을 잘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주고 또 진심으로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동시에 아픔도 함께 나누고 위로할 수 있기 때문에 현대 사회나 또 회사에서는 EQ가 높은 사람들을 대단히 중요시 여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순절의 시작인 성의 수요일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통을 당하시고 헌신하셨던 그것을 공감하면서 십자가 정신을 가슴에 새기고 따르는 절기가 사순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은 부활절 47일부터 시작되는데 오직 십자가를 묵상하고 주의 복음에 공감하고 동참하는 그러한 절기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이 사순절의 의미를 공감하고 가슴에 새기면서 사순절을 지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이 본문은 2절밖에 되지 않지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또 본문에서 이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이런 원리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절에서 기도하는 자는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마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외식한다는 말은 휘토크리테스라고 하는 말인데 겉으로 보기에 좋게 꾸며서 드린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겉으로 드러내고 좋게 꾸미는 것은 이 외식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악한데 선을 가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을 속이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자기 만족에 도취되어서 자기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경우, 이것도 외식입니다. 세 번째 외식의 의미는 외식하면서 그것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훌륭한 일을 한다고 믿는 어리석은 믿음 유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모양이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자랑하듯이 남 보라고 기도하는 것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회당에서나 또는 길거리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보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꽤 오래전 일입니다마는 제가 교회학교 교사 시절, 청년 시절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성가대에 서서 성가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제 앞에 줄에 어떤 선배님 한 분이 예배 시간에 뒤를 돌아보면서 주보에다 썼습니다. 나 돈 500원만 꿔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궁금해서 왜요? 라고 답을 해서 보냈더니 나 감사헌금 해야 되거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500원은 지전이었습니다. 지금 만원권처럼 지전이었는데 제가 500원을 주면서 그냥 끝났으면 괜찮은데 왜 감사헌금을 하라는데요?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답이 내 여자친구가 왔거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당시 헌금을 봉투에 써서 내면 이름을 불러주고 헌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여자친구가 왔기 때문에 그 여자친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저한테 500원을 빌려달라고 그랬고 거기에 헌금 봉투에 넣어서 자기 이름을 불려지기를 바라면서 헌금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외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6절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기도할 때는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 보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 은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기도하고 만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창하게 사람들 보라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은밀한 중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사람을 더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교훈한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사순절을 시작하는 첫날 사순절 주님의 길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공감하면서 우리가 주님 본받기를 원하는 우리가 기도 권리를 본받고 어떻게 사순절을 가져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은 십자가의 길을 따르고 본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따를 때 주님의 십자가를 공감하면서 남을 위해서 희생하셨고 자기를 비우셨던 예수님을 본받는 것인데 그 길을 가면서 자랑하듯이 남에게 설명하면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형태로 그 길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은밀한 중에 교제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순절 십자가를 따르면서 십자가를 묵상하고 본받을 때 사람들에게 자랑하면서 떠버리는 것이 아니라 외식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주님과 교제하면서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길을 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갚으십니다. 기도하는 것도 사순절 고난의 길을 묵상하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그것도 주님은 은밀한 중에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경건한 믿음으로 영성으로 기도하고 사순절을 믿음으로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모두가 이와 같은 믿음과 경건이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되 은밀한 중에 계시는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사순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도 은밀하게 주님과 소통하면서 주님을 묵상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게 주옵소서. 떠버리거나 자랑이 아닌 외식이 아닌 진정한 믿음으로 주 앞에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